오늘은 참된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은 앞장인 32장과 같은 배경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길 원하는데요. 회복은 고통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복이란 말 자체에 고통과 환난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환난은 믿는 자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자체를 피하게 하기보다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세상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서도록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너는 아수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 아수르는 유다가 너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너에게 거짓 없이 대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학대하며 우리를 속였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 또한 그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언급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사네립에게 이 평화협상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실패를 이유로 들어서 아수르는 유다에 힘겨운 세금을 매겼을 뿐 아니라 전 국토를 유린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아수르, 어쩌면 죄악된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아수르가 그 힘으로 인해서 위세당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힘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한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분명히 아수르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세상의 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본문 2절 말씀은 33장의 나머지 구절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비해서 그 2절 말씀은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사야의 기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저 환난으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친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는데요, 본문 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시고 그 행위의 악과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되갚으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때때로 지금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까지도 다 세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정의를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 이후부터는요, 다시 유다가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아수르를 향해 갔던 평화의 사신도 슬피 곡하며, 이것은 뭡니까? 평화의 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대로가 황폐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대적으로 인해서 통상과 무역이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성읍을 멸시하고 다 생존의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그 땅마저 황폐해졌다, 살 길이 희미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살 길이 다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 입에서 야, 우리는 끝이 났구나, 우리 애가 도대체 회복될 길은 없겠구나,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너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절대 위기고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고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인생에 살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증거됩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했어요.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아수르를 패배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을 저 멀리 있는 원방의 민족들, 원방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아수르의 참패를 지금 목격하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아닐까, 긴가민가하게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멀리 있는 사람도 또한 경험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회복의 증거를 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은 나의 진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런 사람의 어떤 그 힘과 능력을 주장할 수 없을 완전한 무력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완전히 무력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네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궁극적인 결론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눈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왕에게 간다는 거예요. 왕에게. 네가 기쁨의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활한 일들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생각을 내리고 네가 계산하던 모든 것들 다 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보게 되면요,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무엇을 먼저 바라봐요?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은 먼저 뭘 보여?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광활한 일들을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광활한 그 힘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두려워하던 것들이 있으면 생각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두려움들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계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경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앞날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담대하죠. 왜 담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나는 분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이신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정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살 소망이 없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자기들을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